16절부터요 마지막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래 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아덴 지역으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만나고 아덴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을 빨리 아덴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혼자서 아덴을 전도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철학과 종교를 이긴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은 무엇일까? 종교는 무엇일까요? 근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요. 철학은 뭐냐면 간단해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열심히 살아야 돼. 잘 살아. 잘 먹어. 먹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 잘 먹어. 잘 쉬어. 이거 다 철학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사람이 잘 살려면 잘 먹어야 돼. 이거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이거 다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본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들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잘 몰라요, 공부를 못해서. 근데 철학을 공부해 두면 이거 두 개 꼭 배우거든요. 그 에피쿠로스는 뭐냐? 온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 행복한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덕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일하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편안한 거, 행복한 거, 이게 덕이라고 여기고, 스토아는 반대예요. 그 사람의 행동 지침, 도덕, 윤리,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이게 다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잖아요. 없는 것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철학은 실존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딪혀 오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가 지금 뭐가 가득해요? 신전들로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종교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새로운 가르침 외에는 이 사람들 다른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거는 철학을 비꼬는 바울의 변증이에요. 이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잘 살아, 열심히 살아, 이거 실존이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 밥상머리에서 뭐라고 잔소리 교육을 하겠어요? 너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실존이라고 해요, 실존. 이게 실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어? 아까 21절에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면 듣지 않았다고.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런 모든 쌓아놨던 학문들을 다 통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일침을 가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뭐가 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실존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 모든 철학의 실존을 추구하는 자들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본인도 그렇게 살지만 이 안쪽 구석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 없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덴의 모습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거지만 그 철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결론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nothing.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너희들이 심히 종교심이 강하다, 뭐 여러 번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 시인이 말했던 너희가 그 소생이라, 이거 말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의 소생이잖아. 이거 말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찔리는 말이에요. 찔리는 말. 실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듣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철학자들의 그 엄청난 학문이 있는 이 아테네의 궁극적인 곳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신전을 쌓아놨어요. 신상 우상, 반신상 우상, 영웅들 우상 잔뜩 쌓아놓고, 심지어 뭐도 있다고요? 예? 여기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너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봤대요, 바울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요? 다니는데 심지어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써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다 못해서 이제는요, 뭐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혹시 모를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온갖 좋은 거 다 붙여놓고, 나중에는 내가 혹시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그거 빠뜨렸다가 혼날까 봐서. 그 종교라는 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수많은 진리적인 학문을 추구해 놓고서는 그 실존에 추구했는데, 그들이 와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허무, 공허, 없음,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아랑 에피쿠로스 다음에 나왔던 사람, 유명한 우리 철학자 중에 하나가 칸트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철학으로, 학문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끝. 더 이상 하지 마. 우리 이거 가지고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덕적인 행동 지침으로도, 또 가장 인간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쾌락이라는 게 막 이상한 게 아니라 물질로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본래 모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너무 이렇게 뭐 매이지 말고 좀 편하게 살자. 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남은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 다 공부할 필요 없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해.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해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재밌는 거 뭐냐면 두 파가 다 기독교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두 파가 다 기독교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테네는 뭐로 가득하더라? 온갖 이름도 모를 신전들로 가득하더라. 이게 바로 이 땅의 모습들을 완전히 보여주는 지금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카톡이 왔는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부동산 아주 1등이에요. 1등. 이번에도 계약권 얼마 했냐면 10억짜리 계약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배당금이 10억이래요. 우리 제주도에서 1% 안에 드는 그런 부동산 저건데, 근데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대학 교수를 만나가지고 내림꽃 아니면 구술해야지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제가 오늘 전화를 했거든요. 오늘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교회를 오겠대요. 신앙생활 잘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질러 놓으셨어요. 참 신기하죠. 또 전화 왔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몽골 선교 같이 하는 목사님 임대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청년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인데 여기 월정리로 이제 저기 한 3개월 좀 쉬면서 일해보려고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새로 이사한 교회는 어디야? 그래서 월정리에서 15분 거리. 다락방 다 교회를 합쳐도 우리 교회가 제일 빨라요. 네. 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이번에 왔던 과장님도 물론 이제 저 우리 목사님과 한 팀이 되었지만 또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또 귀한 만남이 있어서 선교사님 이번에 설교하시고 이제 또 팔라완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또 과장님 또 목사님 또 이번 주에 또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겠다라고 그러시고, 또 위층에서는 저는 포럼하면서 감동받았어요. 아주 우리 남성교회한테 감동받았어요. 진짜 말씀 포럼을 그렇게 하는 거 모습 보면서 눈물 날 만큼 감동했어요. 그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신앙이요 약간만 어긋나도 금방 변질돼 버리고 금방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리 아는 것을 끌어안고 거의 고립돼 버려요. 근데 이렇게 막 포럼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전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요즘 계속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딱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문도 주셨고, 우리 미혼 캠프 너무 귀하잖아요. 미혼 캠프 너무 귀해요. 우리 또 오늘 뭐라 그러시나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욕 캠프 빠지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욕 캠프. 그러니까 얼마 감사해요. 너 와도 되고 안 와도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러면 속상할 텐데 너 안 오면 우리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저도 이제 목욕 캠프로 가기로 했거든요. 캠프도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썸밋 학교 정말 아이들 치유받고 있고 아이들 새로워지고 있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어떤 얘기 들었는데 아이를 3명을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너무 지쳐서 아이들 놀고 있는데 그냥 혼자 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집으로. 그 놀이터에서 아파트 놀이터 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신고해가지고, 요즘에는 신고하면 들어가잖아요. 바로 접근금지 면적 떨어져가지고 애를 데려가 버려요. 애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엄마가 힘든데 애를 데려가 버리니까 엄마 완전히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렘넌트 사역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사역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모였다. 썸밋하게 모였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드리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철학, 종교 이게 참 인간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답을 줄 수 있는,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답을 가진 자,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가진 자,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렇게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번에서 한번 보십시오. 철학과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몸부림을 치지만 혈육의 한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제한되어 있어요?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걸 초월 못해요. 시간 못 잡아요. 여러분들 언젠간 나이가 들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끝이 와요. 종말이 와요. 그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존을 가지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게 종교가 돼버린 것이죠. nothing, 없음이에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도덕, 그 쾌락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아테네가 얻은 결론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 그렇구나. 이 엄청난 학문으로도 절대 불가능이구나. 새로운 가르침으로도
절대 불가능이구나. 복음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 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우린 누구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모든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모든 인간은 창세기 2장 18절 20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26절에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언젠가 죽음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가 죽어서 어려웠죠.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그 다섯 번째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공허와 허무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증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이해 안 되겠지만 한 분의 죽으심과 한 분의 부활이 있었다. 이게 증거다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내교회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학문자들이 답을 갖지 못하고, 엄청난 종교 숭배장들이 답을 갖지 못했던 그 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그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간과되어져 있어요. 왜? 율법 시대에는 간과되어져 있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어요. 못 돌아와요. 하지만 지금은 열려 있어요. 왜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맞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유턴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 아직도 율법 시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이거 엄청난 고백이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고백,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열리고, 답이 없는 그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7절에 보시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철학으로는 멀리 있었습니다. 종교로는 멀리 있었습니다. 아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보이지만 더듬으면 만져집니다. 귀를 모으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하나님 유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작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이 들려지고 그래서 유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작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멘. 자 2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얘기 좀 해보자고요. 우리 얘기요. 믿는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저 불신자 얘기하지 말고 믿는 우리 얘기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신앙 중에 아까 철학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고정화되어지면 안 돼요. 고정되면 안 돼요. 뭔가의 틀, 뭔가의 외형, 지식에 우리의 신앙이 고정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복음은 지금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철학도 살아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우상이 살아있을까 안 살아있을까요? 우상도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쓰면서 오늘의 우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학도 살아있어요. 이 말은 철학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정화시켜요. 철학의 특기가 뭐냐면 고정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알긴 아는데 그 복음의 지식에 고정되게 만들어버리면 철학이 돼요. 복음이 철학이 돼야죠. 복음의 형식에 고정시켜버리면 그건 철학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25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손으로 지은 그것이 신앙의 기준, 신앙의 척도가 되게 만드는 무슨 신앙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리석 신앙. 굳어버리게 만드는 신앙. 그 멋있는 대리석,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석고발로 하얀 돌 보면서 제자들도 감탄해 있을 때니까 그 엄청난 큰 돌 보면서, 여러분 대리석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고정되면 안 돼요. 성전도 고정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고정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분은 뭔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너희들 지금 열심히 치성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너희를 부른 것 같으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를 고정화시키는 철학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태는 신앙, 대리석 신앙, 보태는 신앙. 제가 이름을 붙이니까 더 헷갈리고 어렵게 만드나 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고정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이 신앙을 방해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눌림이 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하도 많으시니까 어떤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라고요. 계속 서서 섬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다니까요. 못 베이시면 안 되냐고. 장로는 못 베임을 당한 자라고. 그렇게 다 총대를 버리시면 누가 총대를 맵니까? 예.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저 대신 누가 가서 말해주세요. 저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를 쓰면 될 줄 믿습니다. 직분에 고정되지 마시고 성전에 고정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예, 그 축복과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번 보십시오. 복음은 철학과 종교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로는 이해가 안 돼. 치성과 실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복음, 아는 것에 고정되게 만들고, 형식과 외연복음, 행동에 고정되게 만들고, 그쵸? 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묶이는 거예요. 전 이번에도 이거 봤다니까요. 이거 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상처로 꽉 다 각인돼 있어가지고 정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든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려져 있는 현장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적인 싸움에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과 행동이 고정이 되어지면 이게 선입견, 편견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철학과 종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게 한계가 와버렸죠.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집이 돼버린 것이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집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고집은 철학이라면, 이제 제주도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30분 가면 뭐라 그래요? 유학이라 그래요. 제주도 오니까. 근데 육지에서는요, 저는 그 주일날 차량 운행을 올 때 1시간 반, 태워다 줄 때 1시간 반씩 했거든요. 그 차량 운행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기는 30분만 가면 유학 간다고 그래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게 여기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고집이에요. 영적인 고집. 아멘. 우리가 이런 고집들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재밌는 얘기가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제주도 오면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제주도 오니까 진짜로 서귀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게 못하고, 진짜 그렇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안 돼요. 요번에도 타운 집회잖아요. 그럼 타운을 정해서 글로 모여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모이면 서귀포 사람들이 그 시간 맞춰서 오는 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중 신학원을 우리가 저기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서귀포 사람들은 오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에요. 그 시내를 다 지나 저기까지 가려면 길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묶여져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땐 비행기도 타고 가서 훈련 받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천연기념물 계시거든요. 그 무슨 훈련을 선교사 훈련이세요, 집사님? 예? 그 매주 수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예원께서 훈련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할렐루야. 제주의 고집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고집이에요. 이 성도의 고집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가장 많이 맞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철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불가능은 없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고정되어져 있는 철학과 종교에 탈출하는 방법이 뭘까요? 32절 말씀 보시면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32절 말씀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전거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배척하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결론 내지 않고 내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결론 내요. 신앙생활을 뭘로 결론 내냐면 고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들이 믿었습니다라고 결론 내지 않고 믿었다라고 결론 내지 않고 다시 듣겠습니다라고 결론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덴에 남아있는 3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다시 듣는 자라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7장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가 어디죠? 데살로니카에 지나서 그다음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지역마다 다 말씀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레아는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듣는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곧 듣는 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이 바로 고정되게 만들고 있는 종교, 고정되게 만들고 있는 철학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목회자 모임 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맨날 싸운대요. 그렇게 와이프랑 사모님과 그렇게 진짜 소리저리 질러가면 싸운대요. 사람이 말려도 안 되고 심지어는 애가 상처받아서 방에서 문 잠그고 안 나올 만큼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이러지 그러지 말자. 그게 말해놓고 또 싸운대요. 근데 이분이 이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참 왕이시지. 죄의 저주를 끊으신 참 제사장이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자지. 요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그 혈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 그 아들이 지금 중3인데 자기가 아빠가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자기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언약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안에 와서 최고의 메시지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그 그리스도는 또 현장에 나가면서 또 갈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신 답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키가 뭐였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주인으로 우리 각인 속에 뿌리 속에 체질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 주의 교회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남은 자의 모습으로 순례자의 모습으로 전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삼중직이 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직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복음화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화, 그리스도화가 되게 해주세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다른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부활의 복음 앞에 너희가 회개하라, 돌아와라, 무릎을 꿇어라, 엎드려라.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학을 두고 종교를 두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실존의 일들이, 종교적 한계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왜 아직도 우리가 시공간에 갇히는지, 왜 나띵의 모습으로 절대 불가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줄 수 있도록, 인간의 죄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 땅에 분명히 심판과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언약으로 답게 하시며, 오늘 그 그리스도로 회개되어져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앙까지도 믿음까지도 지식으로 고정되게 만들고, 형식으로 교정되게 만들고, 선입견과 외형으로 고집되게, 정말로 고립되게 만들어서, 고정되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 복음의 철학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 복음의 종교를 흘러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삼중직의 말씀과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각인뿌리 체질의 말씀과 정말로 그리스도화의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복음화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을 바라보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며 없음이며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갇혀서, 혈육안에 갇혀서 정말 맴돌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을 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철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고정되게 만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받는 이 시간 완전히 개법하고 떠나가며 우리가 정말로 복음화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